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법궤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8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법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다 라는 부분을 공부했고, 오늘은 능력 있는 법궤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장소는 성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죄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요, 생명이 풍성한 거룩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소 가운데서도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데가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장소고, 그러니 감히 죄가 또 불의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 바로 이 법궤를 두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에 주님을 모신 자들은 주님, 저는 가라 하시면 가고 또 오라 하시면 오는 당신의 법에 압도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법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법궤를 모셨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일 권한이 있지 나에게는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산다. 마치 이 성소 안에 그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쉽지만은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일 권한이 있고 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일 권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약한 마귀 역사가 있다 보니까, 또 마귀 역사가 우리를 방해할 때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 나와 항상 나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 그 마귀 역사가 나를 억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내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는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자꾸만 그 권한을 내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권한이 돼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말씀은 그냥 내 안에 있지, 그것이 정말로 살아야 운동력 있는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그와 함께 뭐가 병행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아무리 알아도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은 방향을 아는 거예요.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방향도 알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쪽 길로 가면은 분명히 맞는 길이고 일로 쭉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그 길이요 진리라고 했지만은 막상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힘이 없다라고 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알고 있고, 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뻔히 알면서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만이 나를 움직일 권한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만이 권한이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가 곧은 자 안에 좌정하시고 그 속에서 죄를 이길 능력과 생명을 주시고 전도할 생명을 주시고 감사할 생명을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룩한 곳에만 계시기에 우리 속에 이러한 거룩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궤가 성소의 중심이듯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것이고 또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생명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 말씀에 딱 고정시켜 놓고 내 마음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죠. 그리고 전도도 뭐 그냥 합니까? 내 의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감사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의지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말씀만이 나를 움직일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결정을 할 때나 또 나를 움직일 때나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서 그걸로만 다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듣고 알고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항상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접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경험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은 이 분별하는 일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내 중심에 두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기 심령의 지성소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모셔두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모셔두라고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이 또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많이 머릿속에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법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 갖고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봐서도 어떨 때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럴 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길이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길이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겠어요. 나름대로 주님의 뜻이겠다라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대와 같은 곳이니까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시아로 발걸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구나라고 갔는데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유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둘 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아로 갔으면 아마 복음의 전도가 굉장히 더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한번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에 워낙 그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랑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게 다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복음 자체가 변질되는 거죠. 필리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랫동안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어떤 토속적인 문화와 이게 섞여가지고 아주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보낸 것이고, 또 유럽이 또 그 당시 또 전 세계적으로 문명을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보내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시아로 갈 것이냐 유럽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뭔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게 압도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모셔두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내 안에 모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냥 회개하면 되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회개도 내가 고의로 막 죄를 짓고 나중에 그 빠져나가기 위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르시겠냐고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내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지만은 내 육신은 항상 부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다고 했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무엇이 죄인지 알아서 그 죄를 범하지 않을 때 자유를 누립니다. 먼저는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때때로 육체로는 부자유하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부자유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부자유예요. 자, 어제가 이제 주일날이잖아요. 주일을 온전히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믿음 다들 있어요. 다들 주일날 내가 거룩히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막상 주일날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다 드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육신은 엄청 이게 피곤도 느끼고 와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막상 육신을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딴 사람들은 그냥 주일 2부 예배만 들어도 그냥 주일 지킨 거로 생각하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라고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래 주일을 한번 온전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를 전부 다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내 육체로는 부자유했지만은 그런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정말로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1년을 52주를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젖어가지고 그냥 주일날 하루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완전히 말씀이 몸에 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학교 어제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막 살고 이러니까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있는 게 그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막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막 이렇게 안 하면은 막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육체로는 부자유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내 육체도 이제는 거기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신앙생활형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할 때 앉아서 있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시간에 상관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뭡니까? 엉덩이가 의자에 오랫동안 붙어있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거기를 견딜 수 있는 일단 그게 기초적으로 돼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아주 익숙해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그 다음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 인간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때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놓고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얘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0m도 못 가서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켰기 때문에 벌써 양심에 붙들린 것입니다. 법규를 지켰다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이처럼 영육 간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렇게 얘만 봐도 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어요? 여기는 이런 교통법규를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무시하고 싹 돌았는데 경찰이 있어요. 그럼 왠지 뜨끔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걸렸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법을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요. 항상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영육 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육신으로는 부자유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에 우리는 무엇이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 범한 죄를 찾을 수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드러난 죄만 찾아내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행위로 범한 죄는 찾을 수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죄는 못 찾는 게 구약의 율법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보완하여 완전케 하셨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요, 이것을 율법을 초월하거나 폐기한 게 아니라 인정하셨는데 인정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지은 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율법으로는 간음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간음죄에 걸리지만은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죄의 율법의 기준을 강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사람을 죽인 것,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강화시킴으로 완전케 하신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그 조화에 대해서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기능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 죄만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죄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의롭게 여겼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자기들도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돌로 이 간음한 여인을 치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돌을 가지고 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그런 죄를 다 지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도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양심에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죄의 사망이기에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 앞에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예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지적받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죄를 들고 나가는 거 부끄럽고 또 죄를 들고 나가는 거 나도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니, 그러니 이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간음한 여인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끌려서 어디께 온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는 것도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 앞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죠. 율법의 기능입니다. 예수는 율법으로 완벽하게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먼저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는 멸망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죄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못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는 죄를 안 짓든가 아니면 지은 죄에 대해서 무슨 해결책이 있든가 두 가지예요. 안 지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안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지만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걸려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율법을 우리는 지켜서 일단은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율법의 정죄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내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된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있어야 되고 복음도 있어야 되고 그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마귀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안 지으려고 정말로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하더라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회개해서 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다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일단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근성 자체가 엄청 성령에 의해서 꾹 눌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어지간한 것 갖고는 죄를 안 져요. 보통 때 같았으면 벌써 버럭버럭 화냈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이제는 어느 누구 날 정죄할 수 없고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오늘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